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하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 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슬람권 선교지를 단기 선교로 방문을 해서 귀하디 귀한 회심자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살짝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외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슬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이 회심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제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가서 이슬람 출신, 무슬림 출신 회심자를 만났을 때 당황했던 이유는 여전히 그의 모습, 외관적인 모습이 무슬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요. 그 나라 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예배당에 들어갈 때 맨발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 같은 것을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봤더니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사뭇 다르게 무슬림들이 모스짓에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와 똑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저분이 정말로 회심을 한 것이 맞은가?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면 뭐가 달라진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이렇게 서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아갈 때에는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회심자들에게 우리처럼 될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이 회심을 하면 첫 번째 수염을 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옷을 입고 양말과 구두를 신고
서양식 예배당에 와서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와 뭐 복음 성가를 부르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시절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회심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해도 좀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받아들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면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그들에게 강요했던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바꾸라는 거예요. 수염도 밀고 옷도 바꾸고 구두도 신어야 되고 내가 부르는 이 노래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맞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외에 너무나 나의 문화를 전하진 않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있으면서 많은 것들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각각 선교지에서 겪게 되고 또 로잔 대회, 저희가 함께 기도했던 로잔 대회처럼 중요한 선교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우리가 정말로 이 현지에 맞는 선교지의 문화에 잘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좀 더 구분하기 시작했고, 선교지에 있는 문화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너무 이상한 것들은 거절하는 이런 분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유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오늘날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시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무슬림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좀 만나 보면은 수염을 많이 기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문화와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연구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문화를 수용하면서 다가가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17년도에 우리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슬람 이맘, 그 모스크의 목사격인 사람들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일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또 겉으로 보면 여전히 무슬림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셨어요. 한 저녁이었는데요.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 무슬림 출신 회심자들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다. 막 울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막 감격하면서 웁니다. 어제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물론 감격이 있지만 약간 잔잔했거든요. 근데 그 무슬림 출신 회심자들이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냐. 막 엉엉 울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이분들 안에는 정말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구나. 겉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와 전혀 맞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지만 이분들의 내면에 우리 동일한 주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복음의 날개를 달아준 본문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네 가지의 내용을 조금 조심하면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은 복음의 이 기동력을 높여 주었던 것이죠. 먼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모세의 율법이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읽고 낭독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며 나아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점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전혀 유대교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치되는 행동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거부감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이 이방인 출신 회심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야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 잘못 믿는 거다. 할례 행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유대인 출신 이 회심자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희들의 그 행동 양식을 다 바꿔야 된다라는 강력한 요구와 지적을 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교회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죠. 교회에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 전통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전혀 기독교 배경의 집안이 아닌 그래서 태어나서 그 집에서 내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청년이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예배당에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불편할 것입니다. 헌금을 미리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막 잘 기도하고 막 다림질하고 액수와 상관없이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이런 게 저희들한테는 익숙한데 그러지 않고 이 청년이 슬리퍼를 끌고 와서 대충 지갑에서 가장 조금 금액을 해서 구겨서 넣고 있는다면은 그것을 지나가다 보는 우리의 마음은 왜 헌금을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불편한 마음을 우리는 표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서로의 배경이 다르다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삶의 순간만 보면은 저 청년이 어떤 과정에서 회심을 해서 이렇게 주님께로 나와왔는지를 우리는 풀 스토리를 잘 모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경험으로 나에게 익숙한 문화에 이 청년이 맞춰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그렇게 예배당에 올 거면 오지를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면은요, 여러분 이 청년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딱 한 명인 사람이 실망을 하고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지만 조금 기다려줄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러했습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갈등이 생기고 정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판은 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열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듣게 된 다음에 오늘 말씀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야고보의 반응은 조금 독특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목하죠. 먼저 야고보는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단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백성과 돌보신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한 번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용이 된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다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그렇게 돌보셨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누구라는 거죠?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야고보는 이방인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단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할 것이다 라고 예전의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 야고보가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신학자는 야고보가 지금 이 말씀을 선언하는 태도, 형제들아 들으라 라고 먼저 외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 방식은 유대인들이 토라를 학습할 때 쓰는 교수법과 같다라는 이 논문을 쓴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을 다시금 주목하게 해서 우리 마음을 집중하게 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예전에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이들과 우리의 다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막지 말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지키기 버거운 그 멍에를 이들에게 지우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지금 야고보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가지 정도는 조금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는 우상에 바쳐진 더러운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결혼을 하면 서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소통하는 방식도 다르고 기준과 가치도 다르고 자녀 양육 방식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만나갖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 스타일만 고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되죠.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형제가 아니었던 같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다 보니까 서로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지점은 좀 비껴나갈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게 아니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는 너무 버거우니까 요 네 가지 정도는 너희들이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은 21절에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매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낭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 자체가 삶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계속 벗어나서 행동하는 너희의 그 문화적인 행동이 너무 버거우니 이 네 가지 정도는 너희도 좀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도 막 그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건 아니죠. 막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유대인처럼 되라, 우리의 율법을 따라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지금 나에게 익숙한 것이 과연 본질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조금씩 양보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것이 곧 본질은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이 곧 진리는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주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십 년간 행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제가 50년, 지금 60년 된 전통교회에서 은혜동산교회 처음 부임해서 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복장이에요. 저 전통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항상 정장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중등부 부임해서 왔더니 우리 정영기 선교사님이 영태야, 너 너무 아저씨 같으니까 청바지에 카라티 좀 입어라, 주일에. 여러분, 제가 하루아침에 주일에 청바지에 카라티를 못 입었어요. 주일 아침에 우리 중등부 애들을 생각하면서 청바지를 놓고 카라티를 놓고 한쪽에는 정장을 놓은 다음에 처음에 청바지를 입어요. 그리고 나갈 때는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왜냐하면 제 정서에 교역자는 주일에 정장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저에게 주일날 이제 교구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정장을 입는 게 익숙한데 다시 저에게 주일날 청바지와 카라티를 입으십시오, 곤욕스럽습니다. 아마 다시 한 달, 두 달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익숙한 것을 넘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럴 겁니다. 예전에 살아오셨던 그 교회들의 문화와 우리 은혜동산교회에 딱 왔더니 뭔가 문화가 많이 다른 것들이 보여지죠. 이게 막 진리처럼 본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정말 나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깨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주장하면서 나와 달랐던 것을 지금 소통하고 받아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동산교회에서 익숙하셨던 분들이 타지로 가기도 하고 타지에 사시던 분들이 은혜동산교회로 오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동산교회에 익숙한 문화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우리의 전통을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딱딱하게 정장을 입고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저처럼 전통교회에 있다가 우리 은혜동산교회 오게 되면은 좀 당황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을 너무 틀렸다고 보지만 마시고 다른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긍정적인 눈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익숙한 것이 정답처럼 여겨지는 것이 죄인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갈등했던 그 이유도 결국 나에게 익숙한 것을 따라오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갈등이 있던 현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을 전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를 보내면서 예전에는 너희들이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틀렸다고 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뭐래요? 공식적으로 보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행한 무례를 사과해요. 그리고 당신들을 우리 형제로 문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사뭇 다르지만 할례도 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고 한 몸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많이 양보했으니 너희들도 문화적으로 좀 양보해줘야 될 게 있다. 네 가지를 좀 조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읽고 그 위로 한 말을 기뻐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등과 문제로 시작이 돼 갖고 지금 이 공회가 열렸단 말이죠. 그리고 본질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 나의 문화에 대한 익숙함이 과연 그리스도 중심적인지를 돌아봤어요. 그다음에 해결책을 주는 방식에서 사과하고 위로하고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31절 위로하고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복음이 확산이 되는 속도가 점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을 갖고 다투고 싸우고 내 전통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한다면 서로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그 전통을 함께 마주하게 되는 모습 안에서 우리는 연합을 느끼게 되고 복음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들 속에서도 지금 브레이크 제동이 걸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떨 때죠?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중심일 때, 예수를 믿었으면 나의 문화를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수염을 밀어라,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와라. 만약에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은요, 여러분 주변적인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집니다. 오늘 본문처럼 탈이 날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눈을 열어서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면,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의 사소한 다름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복음의 본질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실학자 멜데니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늘 정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 깊이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